아멘. 오늘 12월 3일, 12월 첫 주입니다. 그저께 12월 1일 되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막 문자가 와요. 야, 벌써 12월이다, 야, 뭐 이러면서. 어릴 때는 나이 먹어가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한 살이라도 빨리 더 먹으려고 떡국도 막 먹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 먹는 거 뭐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쉽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점점 들어가는 게 아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책 제목,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책 제목만 알아도 교양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에 대해서 제목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보들은 항상 계획만 세운다. 바보랑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그랬어요. 방학 시작하면 다 뭐해요? 생활계획표 짜. 생활계획표 다 지켰나요? 바보들은 항상 계획만 세워. 그리고 바보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후회만 해. 아유, 진작 지킬 걸, 진작 뭐 이렇게 할 걸. 무덤가에 가면 껄껄껄껄 소리만 들린다 그러잖아요. 후회하는 그런 소리.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 후회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마음이 느슨하다가도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느슨했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이걸 한문으로 타산지석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또 배운다, 깨닫는다. 그래서 제가 뭐 곧잘 그런 말씀들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또 왜 이럽니까 도대체? 하나님 또 왜 이럽니까?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반응인데 정말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배움의 자세로 또 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영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게 우리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열왕기상 말씀을 8장, 9장, 10장까지 11장까지 어쨌든 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든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제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던 솔로몬.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을 보면서 기뻐가지고 네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와 영광도 주겠다, 이렇게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돼요. 그리고 이런 솔로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전 건축도 잘 합니다.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도 잘 마무리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데,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다른 나라까지 막 이렇게 퍼지게 되니까 외교적으로도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세계 열방에서 여러 나라에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대신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또 주변 나라의 여인들을 왕비로 맞이하는데 후궁이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래. 이게 몇 명이야? 1000명. 야, 젊은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야, 우리 신한철 권사님 나이가 제일 원만하니까 부인이 1000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랑 여자의 그 만남뿐만 아니라 문화가 만나는 거예요. 또 문화는 곧 종교예요. 이방의 1000가지 우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를 붙듭니다. 승리에 도취되면 누구든지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승리에 도취되면. 우리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해가는 이 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제 원만해졌어요. 뭐 애들처럼 나이 먹어가는 게 즐겁고 기대되고 이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인생을 되돌아보는 이 시즌에, 이 즈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런 은혜,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그런 결심과 결단들 얼마나 잘 붙들고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곧 위기니라.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서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바로 앞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남자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이분을 만약에 우리의 왕으로 삼는다면, 요즘 경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분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삼는다면 뭐 이러면서 뭐 왕으로 막 세우려는 이런 분위기가 무척 막 일어났어요. 이것을 아시고 오늘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이 분위기를 아셨어, 미리. 그리고는 너희들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먼저 빨리 이 배 타고 건너가 뭐 이랬어요. 그리고 사람들 흩어지게 하는 일은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람들 만나면 이 이야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예수님 수제자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예수님한테 가장 총애받는, 사랑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사람들이랑 작당을 해가지고 뭐 딜을 하든가, 뭐 자기가 뭐가 된 듯 타락할까봐 예수님 서둘러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좀 이렇게 의아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인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산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놀라운 광경을 이 제자들이 목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하얗게 뭐 밝게 깨끗하게 막 빛나는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혼자 기도하러 저기 가셨는데,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라 보니까 모세랑 엘리야랑,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야. 엘리야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야. 예수님은 젊은 분이잖아요. 30살 정도. 그런데 모세랑, 그렇게 말로만 듣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랑 엘리야랑 능력의 종이랑 예수님이랑 같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 황홀함이, 이 꿈 같은 이런 일들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 그러지 말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는 뭐 영광 받기 위해서, 박수 받기 위해서, 왕으로 추대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어요. 대림절 이 초를 이쁘게 어쨌든 꾸며서 초를 이렇게 밝히면서 이 대림절 이 초가 이쁜 게 아니라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뭔가 빠진 것 같아. 그래 아침에 보완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도 아니에요. 캐롤도 아니야. 화려한 성탄 튜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에요. 뿐만 아니라 대림절 뭐 이쁘게 성탄을 꾸미고 초를 놓고 뭐 빨간 거 포인세티아 이 꽃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이 사건이 성탄의 핵심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이 바를 쫓아가다 보면 알맹이를 쏙 잃어버려요. 지금 제자들이 행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 분위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 제자들을 서둘러서 바다 건너로 건너가게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도 내 인생의 중요한 것,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뭐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혹시 내가 있지는 않는가?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뭐 성탄절 프로그램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뭐 박수 받는 그런 일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 왕이시고 성탄의 주인공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다 알아. 교리적으로는 다 알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젠가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이쁘게 발표를 했고 멋있게 오랫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서운한 마음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또 사람들을 정리해가지고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기도하러 가신 그 시각에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47절 48절 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 기도하는 동안에 배가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기까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출발을 했어요.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어쨌든 그 이후에 기도하시는데
시간이 해질 때부터 요즘 해가 한 5시 반 6시 되면 해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치도 8시쯤 이제 해가 떨어지는데 밤 사경이 되었는데 배가 나아가지 않고 계속 제자리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이 만나면 막 요리조리 막 요동치기도 하고요. 살려고 막 노를 젓기는 젓는데 문제는 전혀 앞으로 나가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야.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더 사람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작당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어쨌든 뚱 해가지고 출발을 하긴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했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또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윤경환 집사님 그렇잖아요. 우리 이경수 권사님 쫓아서 어쩌면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면 좋은 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 주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왜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왜 어려운 일이 왜 우리에게 생긴다는 말입니까? 이러면서 육신도 힘들지만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막 안절부절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밖에 나 혼자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은 더더욱 안 보이고 내가 신앙생활 괜히 한 것 아닌가 하는 후회 아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강 목사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본문이 48절 그 중반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까지. 제자들은 딴에는 이 폭풍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 제자들이 용을 쓰고 있는 건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어디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기도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기도 안 하고 눈 감고 또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혀 제자들이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구할 수 있는 방법. 이 사람 기진했을 때 다가가가지고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머리채를 잡아야지 이 사람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아둥바둥해서는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손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총장님 박종천 총장님이라는 분이 성탄 대강절 메시지 올리는 것에서 그림 하나를 봤어요. 그림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셔요. 예, 이 뭔 그림일까요? 불을 꺼주셔야겠네 또. 예, 왼쪽 요셉이랑 마리아. 만삭이 된 요셉이랑 마리아 성탄의 계절 그림이에요. 근데 박종천 총장님이 올린 그림은 요게 아니라 오른쪽 거예요. 이 뭔 그림일까요? 고마워요. 만삭이 된 마리아를 낙에 태우고 해산할 곳을 찾아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는 요셉의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혹시 이 그림이 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 여관 주인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다른 그런 계획과 다른 스케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맞이하지 않고 문 닫아 버리고 쫓아버리는 이 여관 주인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워낙이는 이 대강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도를 밟고 오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모셔드리는 그런 준비를 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